자, 오늘 이제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의, 아브라함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개로 이제 크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2절까지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5절도 이제 여기는 우리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과 비견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 보시면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상속받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후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은 세상의 후사 말고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상속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세상의 후사,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받는 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처럼 됐지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오직 뭘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도 율법 때문에 온 것이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슨 의로?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혈통을 얘기를 해요.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으로 오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율법에 속하여서 후사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많아져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냐. 예, 사도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 곧 율법을 지켜서 세상의 후사, 곧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헛것이 된다고요? 믿음이 헛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겠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약속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폐하여진다. 약속,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하여지는 거, 무효되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연해요.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혈통으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구를 믿는가? 그 모든 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또 15절 보시면 그 율법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가? 율법 한번 봅시다. 15절이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도망도 없는다.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 말씀은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두 다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면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강령들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진노를 이룬다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곧 법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겠지요? 교통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든다라고, 세상 법적인 얘기를 든다라고 하면 빨간불일 때 쓰고 파란불일 때 건너세요 라고 하는 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건너 다녀도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이 생기면 그걸 위반하게 되면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아니던 것, 율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이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가 곧 뭐를 낳아요? 죄를 낳게 돼요. 로마서에서도 그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7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8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탕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네. 그러나 죄가 뭐를 타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뭐를 일으킨다고요? 탐심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거고, 또 11절 보세요. 11절 또 뭐라고 되어 있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가. 예, 죄가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게 되는,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들 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일어나게 한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누가 악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은 악하지 않아.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율법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보아 말고 쌀 속에 뭐가 쌀. 벼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쌀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벼가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쌀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율법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누가 악한 거라고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뒤에 가서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라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대의 신학 성도들도 율법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율법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들을 힘써서 지키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6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기라고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16절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 은혜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반열에 참여한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또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세워져 나간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그 맨 하반절에서 보시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거고 또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17절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17장 5절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무슨 국 열국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믿은 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그러한 믿음, 즉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성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은 코스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치라고 그랬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때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부터 19절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기육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19절. 그래서 그랬죠. 뭐라고 하냐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실 줄을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던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는 거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것. 같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1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리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18절 보시면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깊이와 그 신앙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뒤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참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이걸 인정하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진짜로 100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있는 나이는 저 뻥튀기로 해놔가지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이 하나 더 붙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빼게 되면 공 하나 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 되고 9살. 10살, 9살짜리가 애를 낳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100살, 90살짜리 그 늙은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게 어느 게 더 쉬워 보여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여요? 예? 우진이 나이만한 애를 낳는다는 거에 믿기가 쉬워요? 아니면 늙은 사람이 애를 낳는다는 게 그래도 좀 믿을만해요? 어떤 게 나아요? 예?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아이를 낳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표현을 했던 거죠. 19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100살이 됐으니까 100살 먹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이제 80이 올해 80이 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허리가 이렇게 저기 하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냥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셨어요. 또 사라의 나이가 이때는 10살 아래니까 90살이에요. 90살이면 여자들 그 경수가 끊어지는 나이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른 막대기라고,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 땅에다 꽂아놔 봐야 다음에 봄이 돼도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태에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그랬죠?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까지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그래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가지고 능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알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22절이죠.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뭘로? 의로 여기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뭘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간적인 관점으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이제 프린터를 나눠드리겠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을 이런 대단한 믿음으로 가지게 만드신 그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은 그거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 참 대단하죠. 우리에 비하면 대단하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또 23절이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까지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 3절 23절, 24절, 25절은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그 믿음과 같은 것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연 너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다른 믿음,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 그 얘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나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마지막으로 25절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질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어나셨다고요?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정리가 될 거예요. 자, 13과 프린트 보셨죠? 13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 13과 로마서 13과인데 아브라함에게 실현된 하나님의 의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들어가는 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말한다. 그랬지요?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뭔 믿음입니까? 자, 말씀 큐티. 1번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에 여기서는 바른 성경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후사,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율법인가? 믿음인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죠.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어려워요? 한자죠, 한자? 하나님? 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16절, 17절 그러지 않았어요? 예. 믿음으로 은혜를 그렇게 한다.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3번 18절 얘기를 하는 건데 18절은 아브라함이 80세 전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망이 발견되는 때가 아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18절에서 보시면 18절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답을 그 4번에 나왔어요. 4번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을 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 표현입니다. 믿었다는 계속해서 보면 말씀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에서부터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그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 참 중요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5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들이 이쪽 절반 쪽에 있어요.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몇 세가 돼요? 100세가 돼요. 그의 몸이 어떤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이삭을 통하여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지요? 100살짜리 영감탱이, 100살짜리 할망구가 애를 낳았어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이때 전적으로 무능력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 두셔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입에서 네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가만 두셔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것이다.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뭘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 이해되셔요? 내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복 받는 것이다. 아니더군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좀 믿음이 시원찮고 행동을 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하는 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비록 우리의 믿음이 나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처음부터 확신의 자리에 서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과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아갔던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바로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능력으로 우리를 그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결코 잊지 말라.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랍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신통치 않았죠? 신통치 않았어요. 신통치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권고하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